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9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책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유다서는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동생으로 밝히고 있고요, 자신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지금 당시 초대교회에 숨어든 사람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지금 유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계속 보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구원하셨다.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을 계속 보면요.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때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음란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는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사실 천사장 미가엘과 악마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전 그리고 다른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에 있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지금 천사조차도 이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천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욕이 뭐였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넌 주님한테 혼날 거야 너. 근데 이거 그냥 보면요. 뭐 저게 심한 욕인가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혼나는 것은 꾸중의 끝판왕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난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꾸중과 혼나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0절을 보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자기들이 모르니까 다 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요.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스를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전부 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눈앞에 지금 이익 그리고 본능적인 것을 따르다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금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여기서 애찬은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의 삶은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 삶의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셨다가 그들을 정죄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16절 보면요.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쓸만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님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 육체적인 어떤 이기심, 욕구, 욕망 이것에 지금 매여서 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님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그 성령님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슈퍼내추럴한 능력 막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철저히 말씀을 기초로 성도가 정말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지리산 속에 들어가고 도 닦다가 이렇게 뭔가 깨달음이 생기는 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예배,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나누며 그러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정을 하되 그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더럽혀진 것들을 쳐다도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핵심은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 이기심, 나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성령님의 충만한 삶은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 예식도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성찬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한 삶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여전히 미숙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어리석고 좀 부족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힘쓰고 또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사실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일수록 결코 자기 자신의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이야, 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삶이 어쩌면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봄직한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 음란함과 자기 이익과 이 이기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의 삶의 양식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음란함과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리고 명예욕 때문에, 이런 욕망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욕망과 우리의 본능에 따라 충실한 삶을 경계해야 하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과 우리의 본능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의 연속들이 본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